농부들이 나무를 심을 때 아무렇게나 심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척박하고 비탈진 곳에는 자두나무를 심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복숭아나무, 그리고 가장 좋은 땅, 위치가 좋은 곳에는 사과나무와 배나무를 심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상품 가치가 많은 거죠. 상품 가치가 많은 것에 따라서 그 위치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유다 나라에서 특별한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가 두 종류인데 하나는 감람나무, 이건 올리브나무죠. 올리브나무와 포도나무. 그래서 이 두 나무는 농원을 만들어서 이제 과수원처럼 만들어서 함께 특별 관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나무들은 그냥 심기는 거예요. 그냥 있는 대로 뭐 길가나 모퉁이나 심겨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자,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 있었는데 그 포도원에 뭐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까? 무화과 나무가 심겨져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나무 농장이 무화과나무 농장 같은 건 없죠, 그죠? 무화과 포도원, 그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하나 심겨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 무화과 나무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농부들이 좋은 땅에는 사과나무와 배나무를 심는데 그런데 그 사과나무와 배나무 심을 자리에 자두나무가 심겨져 있다. 그러면 농부들이 그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두 가지 반응인데, 첫 번째는 저 사람 농사에 대해서 뭘 알아? 왜 자두나무를 저기 심지? 이게 첫 번째 반응. 두 번째 반응은 무엇인고 하니 자두나무를 배나무 밭에 심는다고 보니까 저 자두나무는 아마 특별한 나무일 거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심겨졌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특별 대우를 받으면서 무화과 나무가 포도원에 심겨져 있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뭘 못합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화를 내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특별 대우를 해서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었는데 그 포도를 심을 수 있는 자리에 무화과를 심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으니까 저것을 찍어버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무화과가 오래 심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랬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레위기 19장 23절에 보면 그 유대 지방에는 나무를 심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3년 동안은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서 먹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3년 동안은 안 먹어요. 그리고 4년째 열매가 맺으면 그 첫 열매는 하나님 앞에 다 드립니다. 그리고 5년째 열매부터 그들이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런 계산으로 본다면 자, 1년부터 3년까지는 할례받지 못해서 열매를 기대하지도 않았겠죠. 4년째는 하나님 앞에 들었고 5년째부터 과일을 먹는데 5년, 6년은 과일을 먹을 수 있는데 7년째는 안식년입니다. 열매를 따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무가 지금 3년 동안 과실을 안 맺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7년이 지난 이후 8년, 9년, 10년 그 이후에 열매를 맺지 못한 것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심자마자 어떻게 열매를 따,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열매를 맺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포도원 지기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인님, 금전에는 그대로 두십시오. 1년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고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 아니?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고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이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찍어버리는 공의의 하나님이고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해석이 잘못됐다는 걸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러면 문제가 돼요. 이게 이제 초대교회 말시온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요 무화과 나무 비유에서 많은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니 오늘 이 포도원 비유에서 주인은 하나님이고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해석은 문제가 생겨요. 이미 초대교회의 이단으로 이야기했던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굉장히 허술합니다. 이야기의 결론도 없어요. 지금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었는지 안 맺었는지 그것도 없어요. 그냥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해서 주인이 찍어버린다 그러니까 그 포도원 지기가 주인이요 1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끝나버려요. 이 비유의 초점은 도대체 무엇인가? 비유의 초점은 무엇인가 하니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그 포도원이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는 주인, 이 포도원 지기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1년만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이 포도원 지기는 누구로부터 월급 받습니까? 주인으로부터 월급 받아요. 그러면 포도원 일이 열심히 해야지 왜 자기가 무화과 안 자라는데 그거 합니까? 그 거름을 준다 그러는데 그 거름은 누구 돈으로 사는 거예요? 주인 돈으로 사는 거예요. 주인이 그것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래, 너 마음이 그렇다면 내가 그래 한 해도 참아주지. 그래서 이 모든 그 비유 내용의 중심에 누가 있는 거 아니? 주인의 인내, 주인의 자비가 있다라는 거예요. 포도원 지기가 아무리 자기가 뭘 하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그냥 주인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어떤 그 일을 하더라도 주인의 품삯을 받아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 비유의 초점은 주인이고, 그래서 이 나무가 열매를 맺었는지 맺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오래 참아주신 주인. 그 포도원 지기가 말할 때 다시 한번 기회를 준 주인의 초점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주인.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포도원 지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무화과는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이에요.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인내하시는 하나님,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열매를 요구하신 하나님에 대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 무화과에게 열매를 요구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어떤 열매를 요구했느냐, 그게 중요하죠.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열매를 요구하고 있어요. 어떤 열매입니까? 아무 열매나 그냥 맺으면 되는 겁니까?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읽자는 그 내용이 이 열매가 도대체 무슨 열매인지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1절로 5절은 두 개의 사건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이 빌라도가 갈릴리의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죄가 있는 줄 아느냐?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같이 망할 것이다. 이 갈릴리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4절부터는 실로암 망대에 대한 이야기예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그 당시에 18사람이 죽었습니다. 말합니다. 그 죽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보다 더 죄를 많이 지어서 죽었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같이 망하리라. 이 구조를 보면 어떻게 되는 거니?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같이 망할 것이, 이것을 2번 반복해서 똑같은 구조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갈릴리의 이야기와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화과나무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버릴 것이다. 그 열매가 뭐예요? 앞에서 이야기한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회개의 열매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아주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드밴스드 코스의 학생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이 이제 서론 어린 시절,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이 있고 메시아 사역 준비, 또 뭐 갈릴리 사역이 있고 9장 51절부터 19장 48절까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유대 성전에서 가르치는 일, 메시아 순환, 결론, 이제 부활로 이어지는데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주목해야 될 사건이 무엇인가 하니 9장 51절부터 19장 48절까지의 예루살렘, 예수님이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있었던 많은 일들을 마태, 마가, 요한복음과 달리 독특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계산해 보니까 42%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이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중심이 무엇인가 하니 누가복음 13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열매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무화과나무 비유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회개의 열매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회개의 열매가 뭡니까?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맺고 싶은데 회개의 열매가 뭡니까? 그냥 회개만 하면 됩니까? 이것을 알려고 그러면 앞으로 가서 누가복음 3장의 부분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사람들이 옵니다. 세리도 오고 군인들도 오고 그럴 때 세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데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3장 13절에 보면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며, 군인들에게는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로 족한 줄 알아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게 도대체 어떤 것인가? 세리가 세금 거두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뭐가 중요한 거예요? 정한 세금만 거두라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군인들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완력이 있어요.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 힘을 가지고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이건 누명 씌우지 말고 받는 급료로 족한 것을 알아. 네가 다른 것에서 무엇인가를 돈을 받으면 힘을 가지고 돈을 받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님 세례 요한이 회개의 열매를 말할 때에 세리는 정한 것만 받고 군인들은 그 힘을 가지고 자기가 해야 될 일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목적에 맞는 일에 충실하라는 것이 회개의 열매라는 거예요. 세리들을 가지고 자선사업가가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군인들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말하지 않아요. 지금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것,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또 남을 해하지 말고 그 일에
충실하라는 겁니다. 회개의 열매는 원래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바른 동기로 자신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다 각자 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의 원래 위치대로 있으면서 충실하게 살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바른 동기를 가지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일도 마찬가지죠. 교회에도 다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고 사역을 맡은 부분들이 다 따로 있을 거예요.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른 동기를 가지고 할 것에 대한, 자기에게 허락되어진 것을 할 것에 대한 것이 회개의 열매라는 겁니다. 이것은 평범한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목적이 그 가치를 결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목적. 무화과 나무를 심을 때는 어떤 목적이 있어요? 다른 게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열매요. 다른 열매도 아니고 그냥 무화과 열매예요. 무화과 나무가 포도원에 심겼기 때문에 너는 특별한 나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포도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하지 않죠. 그냥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만 맺으면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이 존재 가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를 낼 때만 그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주인이 그것을 찍으려고 하는 것이 왜 찍는 겁니까? 자기의 원래 목적대를 만들지 못함으로 인해서 존재 가치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은사와 재능을 주셨어요. 그 이상의 것을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바른 동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을 이루면 된다는 거예요. 2006년 7월 5일에 켄 레이 엔론 사장이 사명합니다. 이 엔론 사건은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2006년도에 있었던 사건인데, 이때 켄 레이 회장이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는데, 그때 뉴욕타임즈 사설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상징이 법정에서 몰락하였다가 지난 수요일 죽었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레이는 미국의 상징이었고 미국의 영광이었습니다. 엔론이라는 그 회사는 세계 최대의 에너지 회사였습니다. 미국 7위 기업이었어요. 대단하죠. 이 사람이 회장의 1999년 연봉이 4,240만 불. 이거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돈일 거예요. 엄청난 돈을 받았습니다. 이 엔론 회장은 미국 젊은이들에게 우상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는 미주리주 가난한 가정에서 성장한 자수성가한 인물입니다. 64세가 되던 때에 레이 회장은 음모 및 증권 사기 등 6개의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고, 그것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어떤 압박감 가운데 살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게 됩니다. 이 엔론이라는 에너지 회사가 전기, 천연가스, 전기 그러면서 사업들을 확장하는데, 이 회사가 이제 계속적으로 기업들을 합병하면서 늘려나가는데, 근데 자금이 부족하니까 이 부실 기업이 될까봐 거짓 장부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이래도 건전한 기업으로 만들기 위한 지표를 만들기 위해서 거짓으로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미국의 7번째 기업이 된 거예요. 그로 인해서 엔론은 많은 투자가에게 손해를 입혔고, 그와 함께 일했던 미국의 5위 5번째 회계 법인인 아서 앤더슨 회사도 파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죠. 자, 회개의 열매를 맺는다는 게 무엇인고 하니, 많은 열매를 맺으라는 게 아니에요. 멋있는 열매를 맺으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에너지 회사로 있으면 그냥 그 정도 일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은 것들을 하면서 자기가 더 많은 것들을 얻고 더 많은 이익을 갖고 더 많은 명성을 얻는 것, 그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열매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셨던 어떤 자기의 기업에게 주셨던 그 가치, 그것을 가지고 열매 맺으면 그것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날 문제가 뭡니까? 이게 안 돼서 문제잖아요. 대부분의 것들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욕심으로 인해서 더 많은 것들을 건드리고 더 많은 명성을 가지려고 하다가 몰락하는 것이 오늘날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무화과 비유는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 그런 욕심이 왜 없습니까? 왜 없어요? 내가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명성을 얻고 싶죠? 내가 하는 똑같은 일을 하면서 더 많은 이익을 갖고 싶잖아요. 이게 바른 동기가 아니면 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복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열광하고 사람들은 우상이라고 그러고 사람들은 멋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목적대로 사는 것, 그것이 성공이에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성공했다고 말하고 잘했다고 말할 때에 이것을 기준으로 말씀하셔야 돼요. 아이들한테도 자꾸 큰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이 아이들 마음 가운데서 그냥 엉뚱한 꿈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 가운데서, 재능 가운데서 잘했어, 그러면서 격려해 주는 거, 그것이 성경적인 거죠. 최고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삶. 이 최고라는 것은 상대를 언제나 의식하게 돼 있어요. 그죠? 상대와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최고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피곤한 겁니다. 최고가 되려고 그러면 상대를 의식하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부정한 방법들을 쓰고 싶은 유혹들이 계속적으로 생겨요. 상대를 의식하니까. 그런데 최선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자기 자신을 의식하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는가?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는가? 그 의식하는 것. 이게 조금 다르죠. 최고를 향해서 가면 반드시 유혹이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돌아보게 된다는 겁니다. 목적이 그 가치를 결정한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뭡니까? 뭐 같은 직종으로 부르셨더라도, 같은 목사로 부르셨더라도 여러분들은 어떤 분을 칭찬하고 어떤 분들을 훌륭한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을 충실하게 감당하면 그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 가운데서 남들과 비교하면서 좌절하십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이 그것이라면 사람들과 비교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은 어떻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주부로 있는 분들 때로는 다른 자기의 친구들하고 비교하면서 힘들어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적인 유혹인 거예요. 세상적인 방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것 자체로 가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되게 사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좋다 나쁘다, 우리 교회가 어떻다라는 그 평가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것과 어떤 비교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바들을 우리 교회가 만들어가고 있는가? 그러면 가치 있는 교회, 이 가운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무화과 나무 비유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격려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더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너는 포도원에 심겼기 때문에 이제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포도나무를 열매를 맺어라, 이런 명령을 하시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니 우리가 잘못된 미혹, 유혹 가운데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누가복음 이 뒤에도 가면요, 계속 태클 거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고. 안식일에 왜 병자를 고쳐? 이게
그 회당 그 바로 뒤편에 그 나오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의도하심 안식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오랜 기간 동안 병들어서 안식 취하지 못한 사람에게 안식을 주었는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었는데 사람들은 뭡니까? 또 다른 틀을 가지고 비판하고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얘기. 사실은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내용의 그 스토리가 대부분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 중심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을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아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격려받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